창세기 28장 이후에 야곱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베델의 계시 이후의 삶이죠. 기간으로 보자면 20년 정도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이후로도 무슨 특별한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나야 정상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저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내용으로 보면 간단하죠. 직업을 얻었다 하는 것고, 그 다음에 장가갔다, 결혼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애들을 낳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일의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아주 직사게 고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이 기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신앙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배우고 깨닫는 기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조교가 누구냐? 삼촌입니다. 삼촌인데 악한입니다. 직장 상사도 됩니다. 게다가 장인까지 돼버렸습니다. 1인 3역을 맡은 이 사람, 야곱을 아주 모질게 몰아붙여 세우죠. 그래서 야곱 속에 있는 것들을 탈탈 털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죠. 정말 고통스러운 기간인데 이게 야곱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광야에서,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만나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제는 부인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0년간의 요 기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는데 이제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진짜로 어떤 것인지를 이 기간 동안에 뼈저리게 배우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분과 실제적으로 동거하고 동행하고 그분의 일을 함께 동역하게 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 야곱에게 아주 강력한 상대를 갖다 붙여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냐? 내가 할 만한, 감당할 만한 상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야곱의 인생 제2막의 막바지 단계입니다. 20년 중에 15년 차부터 20년 차까지 6년간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장면이죠. 중간에 내용을 많이 건너뛰기는 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출생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이 야곱과 라헬과 레아가 얽히고 거기에다가 종들까지 2명 참전을 시켜가지고 이 5명이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 거죠.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 레아가 어떤 사람인지,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인지 아주 그냥 그 본색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자녀 낳는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때에 와가지고 아주 중요한 틀 혹은 전제가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라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가리지 않으시고 모두 언약의 후사로 받아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경륜의 기틀이 잡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애가 태어날 때마다 그 엄마가 어떻게 고백했다, 이게 웃자다가 태어났다, 이런 것까지 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게 지난 14년간의 핵심인데요. 우리로 보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 5명이 어울려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막 누가 이기나 그러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는데 14년이 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12의 신실하고 똘망똘망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얻어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14년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강조하듯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을 일구어 나가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단은 라반이라는 이 희대의 악인의 그 악행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세상에 그 사람의 탐욕과 악 때문에 삼촌이 조카를 거들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놀이개감 삼아가지고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이런 악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쨌든 이 악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릇인 야곱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들과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과 수많은 삶의 고비들과 골짜기들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호흡에 함께 맞추어 하나님이 힘주실 때 우리도 같이 힘내는 그 믿음의 훈련을 쌓았어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14년 지나서 자유를 얻고 보니까 야곱이 빈털터리의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더 나빠졌습니다. 연봉이라는 게 아예 없었으니까 먹고 산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이러면서 살았으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외형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부인이 2명에 첩이 2에 애들만 12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흥부 집안이 누구냐 하면 이 야곱입니다. 이때가 딱 흥부 집안입니다. 야곱이요. 딱 그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처자식 때문에 라반에게, 그 악한 사람에게 야곱이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라반은 협박 반, 회유 반 이렇게 해서 야곱을 다시 자기 품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갈래요? 그랬더니 내가 네 사랑하는 거 알지? 온나? 주먹 딱 쥐고 이래. 내가 네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이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좀 봐준다는 식으로 그 연봉 네가 한번 정해볼래? 마치 선을 베푸는 척하면서, 그죠? 그렇게 이미 라반의 계산 속에 네가 어떤 연봉 계약서를 내도 내가 다 너 쪽 빨아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겠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시 라반 밑에서 머물게 됩니다. 단 하루도 머물기 싫고 한순간도 얼굴 대하고 싶지 않은 그를 상사로 모셔야 하고 장인으로 모셔야 하고 그렇게 함께 지내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라반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와, 암담한데 여기서 바로 14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킨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자신이 라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못 이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상식이나 인간의 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품삯의 체계, 연봉 계약서를 아주 얄궂게 써가지고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일단 가축들을 다 모아놓고 흰 것들하고 알록달록한 것들을 나눠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다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태어나는 얼룩이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지금 있는 것들은 어차피 삼촌이 다 내끼라고 할 거니까 다 하시고 앞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태어나는 얼룩이들을 내 몫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거든요. 여러분, 알록달록한 것이 열성입니다. 거의 잘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우열의 의미가 아니고 거의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쌍둥이가 조금 희박한 것처럼 이 얼룩이가 잘 안 태어나요. 그러니 야곱이 지금 연봉 계약서 제출한 거는 바보짓 한 거죠. 거의 못 받아 낼 짓을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조카가 이렇게 나오면 삼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촌 라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야야 그래 그거 좋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알록달록이가 알록달록이를 낳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거 네 해라. 요거 가지고 한번 해봐라. 요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알록달록이 일단 다 모아라. 그래가 누구한테 맡깁니까? 자기 아들한테 맡깁니다. 아들한테 맡겨가지고 그것도 야곱이 일하는 곳에서 며칠 사흘 거리를 띄워놓습니다. 혹시라도 야곱이 가가지고 싹 이렇게 할까봐. 야곱이 곤란하게 하면 실하고 좋은 놈 옆으로 살짝 빼돌려 놓을까 봐 자기가 그것도 다 곤란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흰둥이들만 데리고 시작하면서 여기서 돌연변이처럼 폴쩍폴쩍 혹가다 하나씩 나오는 그 얼룩이들을 가져가도록 삼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혀 야곱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골라낼 만큼 네가 골라내면 무슨 질 할지 다 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조건이면 그럴 것 같으니까 야곱도 그럴 거라 생각해가지고 야곱이 골라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응했던 야곱의 수가 얼마나 얕고 어리석습니까? 완전 바보짓이죠. 유일한 기대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돌보게 될 흰둥이들에게서 알록달록한 것들이 태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인간이 조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같으면 뭐 유전자 조작 어쩌고 이러고 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라반의 목동들이 지금 눈에 벌겋겠다고 저기 무슨 짓 하는지 잘 봐래 하고 주변에 딱 이렇게 감시조를 붙여놨을 테니까 데려다가 색칠도 못합니다. 알록달록하게.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직장에만 가면 고구마 100개, 가슴이 답답한 이게 야곱의 새로운 나머지 6년간의 삶의 첫걸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의 이 어리석음 속에 그의 신앙이 있습니다. 야곱이 새롭게 변화된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새로운 셈법을 그는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게 33절에 나오는 건데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그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그때에 내 의가 나타날 겁니다 하는 겁니다. 후일에. 여러분 예수쟁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판판이 깨지는 것 같죠. 우리의 방식은 안 통하는 것 같죠. 그러나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누가 이기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당하고 고통당하면서도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두고 보자. 우리 주님 오시면 그때 보자. 우리 수님이 행님, 예수님이 행님, 큰행님 오시면 그때 보자. 이게 우리 예수쟁이들의 삶이에요. 수님이 오빠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마지막 날 바라보면서 그날에 승리하는 건데 야곱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결산할 때 봅시다. 그때에 하나님이 내 의가 되어주시는 그날 내가 오늘 이 연봉 계약서에 대답이 될 겁니다 라고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끝까지 정직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끝까지 진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나의 의라는 이 말에 야곱의 신앙과 기대, 소망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야곱은 알았던 거죠. 어차피 내가 어떤 연봉 계약서를 써내도 삼촌은 그걸 이렇게 조작하고 저렇게 희한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걸 다 쪽빨아가지고 탈탈 털어버릴 거라는 걸 야곱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그것만이 내 것이 된다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라반도 어쩔 수 없고 야곱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이 내 재산이 되는 것이다. 야곱이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야곱이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주장하게 됐나? 그게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뭐예요? 결혼해갖고 낳아 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도 아이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저 가끔 가다가 그래 했는데 레아는 풍풍 났는 거예요. 아하, 생명에 관한 것만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구나. 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짐승이라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그분에게 기대겠다는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레아는 정말로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고 가장 불리한 형편에 있었지만 라헬이 이기지 못합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우세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결국에는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윗이 능력자라서 이긴 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항상 나는 나보다 강한 원수와 나를 능가하는 상대들을 대응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내가 이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가 조금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의 날, 여기 재앙의 날은 그냥 다가온 게 아니고 내 원수들이 함정을 파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로서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덫을 파놓고 기다리는 그들의 교묘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내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 모든 불리한 삶의 현실을 주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모든 인생, 특히 언약 백성을 목자와 함께 있는 양으로 비유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이빨이 없습니다. 사자처럼. 양에게는 뿔도 없습니다. 코뿔소처럼. 양에게는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누구처럼 물어도 들어가지 않는 두꺼운 가죽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목자의 강함 속에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늑대도 이긴다는 거예요. 시력이 어두워서 1m 앞에는 제대로 못 본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낼 수 있으니 그것은 곧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예로 들어 모든 언약 백성의 삶이 그렇다고 노래했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의 재산이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힘이 됩니까? 그분의 성품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내 것을, 내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로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말은 그저 그분 만나면 기분 좋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그냥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하는 이런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다 맡깁니다라는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와 산성이 되십니다. 그를 신뢰하는 자를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믿음과 인내의 싸움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대응해도 이길 수 있다. 언제? 끝날에 가보면, 막판에 가보면 내가 이긴다. 그러니 내가 그 과정에서 아무리 진흙탕이라도 나는 악을 쓰지 않겠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자들이 선택하는 길인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신자들의 삶이죠. 야곱은 놀라운 선택을 한 겁니다. 다시금 그 진절머리 나는 사람, 라반의 일꾼이 되기로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자기가 무슨 수를 써도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그 거인을 붙었다 하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는 그 상대에게 다시 내 목줄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래 해봐라 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번에는 기초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는 내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라반조차도 어쩔 수 없는 증거로 나의 것을 확보하고 채워주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의와 보상이 되실 것을 계획하며 기꺼이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지 않는 한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야곱은 비로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는 그분을 믿고 이 악한 사람에게까지 정직할 것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어떤 악으로 내게 대응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진실할 것이다. 그리고 막판에 보자. 이게 야곱의 계산이었던 겁니다. 야곱의 싸움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거죠. 그렇게 6년이 지납니다. 6년이 지나요. 여러분,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야곱을 챙겨주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희한하게 흰둥이들이 자꾸 알루기를 낳는 거예요. 알루기를 낳으니까 라반의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 돌 같은 심장이라도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야, 저거 하나님이 야곱 챙겨주시는구나. 그러면 꼬리를 내릴 줄 알아야 되는데 라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죠? 알루기 태어나는 비율이 높으면 알루기 내 거, 지금부터 알루기 내 거 딱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또 알루기를 바꿔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또 흰둥이가 자꾸 나오네. 흰둥이 내 거. 이래가 몇 번 바꿨다고요? 10번. 6년 동안에 일방적으로 야곱의 분삽스를 바꿔버립니다. 정말 엄청난 횡포고 갑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에게 끝까지 정직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라반은 엄청나게 야곱 덕분에 14년 동안 부자가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서 많은 것을 뺏었을 테니까 더 부자가 안 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더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근자근 밟았는데 탈탈 털어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야곱이 훨씬 더 거부가 되어서 나중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심이 나서 야곱을 죽이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게 우리가 다음 주쯤에 읽을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대응하며 살아가니 당장에는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시고 함께 동행하사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기는 신자의 승리의 공식, 그게 우리들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래서요 저래서요 원망하고 핑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하심 외에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 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1번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야고보로 보면 창세기 28장이죠. 베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라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둘째로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고 다음 주에는 햇빛 같은 얼굴로 환하게 그 기쁨과 간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돌아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